안녕하세요. 신앙 채널 도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을 피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오셨냐 하면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세상 죄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담당자입니다.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처리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담당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 700여 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할 그 담당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는 피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는 피구원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는 이 나의 구원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성공했다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넘겨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넘겨받습니다. 이 세상 죄 속에는 나의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가 이 세상 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튿날 요단강에 다시 오실 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죄의 삭, 형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 주십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내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십니다.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사망을 당해 주셔야 됩니다. 죽음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보시면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끝냈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담당시키신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끝내는 것,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들 죄에서 건져내기에 성공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을 냈고 또 지금부터 앞으로 태어날 또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사람들의 모든 죄, 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삭을 지불했다. 사망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가?
자,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끝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을 내어 놓았다. 그래서 나를 이제 의롭게 해 놓았다. 나는 이제 의롭다 라고 믿는 사람, 의롭다 라고 믿는 사람, 즉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이제 의롭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늘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범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보고서는 절대 나는 의인이다고,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나는 늘 죄를 범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불신하고 버리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나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고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성경을 전체 엑기스를 뽑으라. 성경 내용을 이 66권 이것을 딱 뽑으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23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24절은 이 내용과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죠. 24절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의롭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내가 한 것 없이 공짜로.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내 것이 0.00001%가 들어가도 은혜가 안 되고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넘겨받아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삭신 사망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죄인입니다. 24절은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죄인, 24절은 의인입니다. 23절에 있는 사람이 있고 24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은 아직까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고 24절은 이제 그 죄인이었던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3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24절에 옮겨와 있습니까? 23절에 그 마음이 있다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에 그 마음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런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고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이제 의롭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끝냈다. 이제 너희들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 그 죄에서 해방이 된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정함이 없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그 율법에서 너를 해방을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송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단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속삭입니다. 야, 너 오늘 죄를 지었잖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